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30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로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임진각에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섰더니 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가 구성지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피출, 한 형제 자매인데 생사조차 하지 못한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1983년이 되겠죠. 대대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눈물바다였죠. 참 감동스러운 드라마였습니다. 이후 남북 분단으로 생이별한 가족들도 몇 차례 이렇게 만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임진각 자유다리 중간에 철문으로 가로 막아놨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리본들 그리고 현수막들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와서 자그마한 현수막을 거기다 걸어놓고 거기다 또 글씨도 많이 써놨어요. 다 기도입니다. 보니까 뭐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절절히 다가오는지요. 정말 조금만 가면 저 북녘 땅이에요. 근데 딱 막아서 우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 아픔을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고 계속 이어지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절한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분단된 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더 절실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열리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시집에 쭉 고조부까지 이름이 있어요. 보니까 참 훌륭한 가정 같고요. 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좋은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도 끔찍히 이 한나를 사랑합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 일인데 그렇게 사랑받기 쉽지 않죠. 여자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가정에, 좋은 남편에, 행복한 그런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닌데 이제 시간이 가면 아이도 생기고 출산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상황에 그 다른 그 남편의 아내는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분인나라는 여인인데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자식 없어도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좀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문화적 영향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뭐 자식 없다고 그렇게 막 또 괴로워하고 하는 문화는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녀 없는 거, 특히 아들 못 낳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문화도 그런 겁니다.
자녀 없는 게 뭐 형벌 아니 형벌이에요. 고통이에요. 만약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이었다면 자기 생명을 버렸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식 낳은 그 분이나라는 둘째 그 처는 이 한나를 좀 존경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 낳았다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옛날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을 첩으로 이제 얻게 되죠. 물론 사라가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시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죠. 원래 이 하갈은 종이에요. 이 사라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낳으니까 이게 돌변하는 거예요. 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나는 아들 낳았어. 그 어떤 드라마에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그 사라의 속을 푹푹 긁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모습이 기억나더라고요. 지금 한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자식 없는 것도 고통인데 옆에서 막 푹푹 속을 긁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울고 음식도 안 먹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정말 이 처지를 우리가 다 정말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공감이 갈 거예요. 또 어르신들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정말 고통입니다. 고통.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이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좀 야속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매년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슬퍼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야속하다고 막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의 간곡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죠. 결국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는 굉장히 암울했어요.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는 왕정이 아니고 왕정 전에 있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하는데, 그 세습되지 않는 그러한 사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섬기고 또 다스렸어요. 그리고 다른 가문에서 또 나와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사는 엘리라는 사람인데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하고 나라도 다스리고 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형편없어요. 물론 성품은 유해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영적 지도자고 정치적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잠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원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운전수가 졸음운전을 하는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승객들은 좀 좋은다 할지라도 이 운전수는 졸지 말아야 되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엘리가 이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뻔하죠. 어떤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암흑기에 한 여인, 불의만, 자식 못난 이 여인이 그 역사를 깨워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업신여겼어요. 너는 자식도 없어? 그 여인이 그 잠을 깨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무엘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훌륭한 인물이죠.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빌어서 심정을 통한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때 역사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차단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온다 할지라도 막혀졌으니 더 이상 통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간절해요. 이 문 열고 저 천문 열고 북녘땅 가고 싶어요. 막혀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세요. 지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계속 허공만 때릴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말은 심정이 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한나처럼 역사 일어납니다. 잠든 역사를 깨워요. 잠든 가정, 공동체를 깨웁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심정이 통한 기도의 4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곡 기도예요. 심정을 통한 기도는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여인이 통곡하면서 울었겠어요. 이 통곡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소리만 어이어이 한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쏟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억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겟셋마라는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 통곡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5장 7절 8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으로 간구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기도했대요. 간절한 기도죠.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가 형의 원한을 사게 되죠.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20여 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재산도 이제 모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거느렸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까?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러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박수부대 데리고 오겠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형이 칼을 간 거예요. 복수의 칼을 20년 동안 이놈 와바람에 죽인다. 어떻게 그가 나갔습니까? 가족들을 먼저 좀 나눠서 보낸 다음에 야복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같이 씨름하죠.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천사가 탁 이 한골뼈를 치잖아요. 그게 쩔뚝거려요.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 앞에서 절뚝 걸으면서 그가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형이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와락 안고 둘이 엉엉 웁니다.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에서의 마음, 형의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눈물의 통곡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완악한 형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가 거룩한 어거스틴 되기 전에 젊었을 때 허랑방탕했는지, 정말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많이 교라는 또 이단에 푹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그 어머님 마음을 푹푹 긁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 날마다 기도가 눈물입니다. 눈물. 그런 모니카 어머니에게 암브로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식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그 모니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에, 또 세계 역사에 빛을 발하는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눈물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안타까운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있는 한, 그 기도가 있는 한 결코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눈물의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모든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또한 심정이 통한 기도는 서원 기도예요. 11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대요.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나실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기의 자식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성소에서 일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는 그런 예식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아들 주세요. 여러분, 이 서원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이 기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간절하니까 그만큼.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소원 꼭 갚으셔야 돼요. 다급해서 소원을 했는데 나중에 딱 응답받았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원했다는 건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킬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서 신중하게 소원 기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그대로 지켜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6자녀를 더 주세요. 얼마나 큰 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한나가 노래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장면이죠. 소원기도 참 힘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때 그 소원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젖될 때쯤 이 사무엘을 성소에 데려가서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냥 떨어져요. 젖될 때쯤. 그 당시에 이제 젖될 때쯤이 한 서너 살 됐을 때입니다. 5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서너 살까지. 우리 나이로 한 4살, 5살짜리 어리잖아요. 그 애를 떼버려요. 서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얘기예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다급할 때 서운하지만은 나중에 다 이루어졌을 때는 언제 그랬냐 하고 슬픔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그 소원을 갚습니다. 이행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정이 통한 기도는 오래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명을 길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나는 한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 구역에 속해 있죠. 구역원들 한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길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일이 뭐 변해지고 새롭게 될 수 있겠나? 내 기도가 뭐 능력 있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대로 광고하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순수함 속에 역사하세요. 굉장히 거룩한 음성으로 기도한다 해서 또 유수하게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진실이에요. 더듬더듬 거리더라도 진실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막 흉악한 일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정 저렇게 아픈데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수명을 늘리세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기도가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목요일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초창기부터 이제 참여한 성도님이 지난주 3부 예배 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주일 예배 나온 이제 3주째다. 그동안 주일 예배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주중에 나와서 기도회는 참석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제사 문제도 있고 장손이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린 게 그 분의 기도의 첫 제목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 있어요. 주일에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게 기도의 첫째 제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허락했대요. 기뻐가지고 이제 세례도 좀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또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오시고 하는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그게 제일 부럽대요. 교회에 부부가 함께 예배 참석하는 거.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 잘 신가름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 첫째 기도 제목이 제 남편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 가지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게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기도 제목. 10년 넘었죠 지금 우리 교회가. 드디어 그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그 부모님께서 저 앉아 계세요. 이번 주부터 계속 주일 예배 참석하겠다. 그 권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조금 기도했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무릎이 성한 사람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란 말입니다. 끈기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지. 조금 하다가 뭐 안 된다, 결과가 금방 안 나타났다, 실망하고 포기해버려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래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애탔던 마음을 다 보상하세요. 큰 기쁨으로, 큰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정이 통한 기도는 취한 기도예요. 13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기도.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취한 뜻이 보이는 기도. 취한 뜻이 보이는 기도.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120명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막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막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방언도 이상한 언어가 막 나오고 그래요. 진짜 요즘 말하면 영어도 나오고 프랑스어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역사예요. 신비스러운 역사.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다. 방언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외국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그러한 방언이 있죠. 근데 막 외국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 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 몰려온 거예요. 보니까 이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했구먼 이러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씩 하면서 이렇게 막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아니다 하면서 설명하죠. 우리가 대낮부터 술이 취한 건 아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고 그때 전도하자 3,000명이나 막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취한 기도는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기도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됩니다. 지금 이 한나가 그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통곡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이게 막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지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물오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아요. 보니까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지도자의 사사예요. 그렇다면 여인이여 참 무슨 고통이 그렇게 많은가 하고 좀 같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툭 치면서 이건 뭐 술주정이야 이런 거예요. 술 취했구만 이런 거예요. 할 짓입니까 이 제사장이? 그토록 이 지도자란 양반이 이렇게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인들 같으면 나 이런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목사 어디 있어? 큰 상처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고 그 오랫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와서 같이 좀 기도해 주긴커녕 술 취했구만 이러니 상처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매이질 않아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지금 더 간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파서 지금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그때서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으면 그 말 안 들려요. 축복하는 말씀 안 들립니다. 근데 이런 교회 다니나 봐라. 이런 장로가 있는 교회, 이런 집사가 있는 교회인데 다니나 봐라. 그러나 그 형편없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왔어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일이 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한나가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이 역사를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자녀를 깨우고 이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한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정을 통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통곡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 있기 바랍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수명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취한 기도, 간절하고 진실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고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 우리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